우리는 요한계시록 15장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15장을 보기 전에 14장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보게 되면 14장에는 14만 4천 명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어린 양인 예수님과 함께 승리한 교회의 모습을 14만 4천 명이라는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으로 표현하였습니다. 그래서 12 곱하기 1000 해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받은 많은 숫자를 표현한다고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새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처음 천사는 영원한 복음을 전하고요. 두 번째 천사는 이제 바벨론, 그 당시로 한다면 로마 제국을 이야기하고요. 또 지금으로 한다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권력들을 이야기하겠죠. 그것이 멸망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천사는 짐승을 숭배하는 자들, 666표를 받아서 이제 우상을 섬기고 매매하기 위해 하나님 위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경고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예수님께서 심판자로서 곡식을 추수하는 구원과 그리고 포도를 추수하는 심판의 모습이 14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15장은 전체 인나팔 대접 심판을 통해서 최종적 심판에 대한 선언, 이제 서막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절에 보시면 요한은 7 천사가 7 재앙을 가진 다른 이적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냐면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장 1절에 여자의 이적, 그리고 12장 2절에 용의 이적도 하나의 이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5장 1절에 이야기하는 이적은 크고 이상한 이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크고 이상한 이적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제 앞에 있는 인과 나팔의 심판은 3분의 1씩의 심판이었습니다. 전체적인 심판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12장에는 영적 전쟁을 끝내고 하나님의 진노를 남김없이 부으시는 완전한 심판을 이제 15장부터 행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이고 우주적인 심판이 나타나기 때문에 크고 놀라운,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과 나팔 심판은 주로 자연계와 사람들에게 심판이 집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7번 있게 되는 마지막 대접 심판이라는 것은 바로 사단, 짐승의 보호자에게 집중되기 때문에 이 표현하는 부분이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왜 25장 1절에 이 이적을 크고 놀라운 이적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출애굽 사건과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 내리신 재앙과 그리고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며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킨 이 사건이 연결될 때 이 일은 굉장히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대접 심판을 통하여 이제 새 출애굽이 완성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최종적 심판과 구원이 이제 끝날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도 보면 1절 끝부분에 하나님의 진노가 마치게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마친다는 것은 완성이다 라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대접 심판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을 포함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마무리하는 그 마지막 과정에 집중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인심판, 나팔심판, 대접심판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이 시간순으로 된다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예전에 예를 하나 들은 것이 이제 카메라가 똑같은 장면을 보여주지만 동시적으로 보여주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쪽 장면을 보여줬다가 그 다음 컷에서는 또 저쪽 장면, 또 저쪽 장면을 보여주면서 다각적으로 한 사건을 보여주는 그러한 영상의 기법이 있는 것처럼 요한계시록도 똑같은 초림과 재림 사이에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이야기하지만 다양한 각도, 인심판, 또 나팔심판, 대접심판의 각도로서 이제 하나님의 최종적 심판이 어떻게 될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대접심판은 전체의 심판이 마무리되는 것이다 라고 말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절부터 4절까지는 이제 요한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와 유리바닷가에 서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유리바다에 왜 불이 섞여 있느냐라고 할 때 이 불이란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죠. 심판이 시행되려는 그 상황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벗어났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바로 바닷가에 서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디에서 벗어났냐면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교회를 박해하는 적대 세력으로부터 벗어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기록될 그 당시로 이야기한다면 로마 제국의 박해들, 또 황제의 핍박을 이기고 승리한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이제 이 모든 것을 이기고 벗어나서 무엇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찬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서 있는 곳은 땅이 아니라 하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늘에 이 승리한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찬양의 내용이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일이 하시는 일이 크고 놀랍다라고 찬양합니다. 또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다라고 하면서 이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심판 때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복종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영화롭게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며 이 공의로운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모두가 두려워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오직 하나님만이 거룩하시고요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으며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승리를 찬양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에서 특징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모세의 놀이와 어린 양의 노래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의 노래가 무엇입니까? 출애굽 15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구원을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죠. 이 모세의 노래와 마찬가지로 어린 양의 노래가 같다는 것입니다.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을 통하여 우리 죄를 구속하시고 그 구속받은 자들이 이제 구원받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와 같이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신 이 일이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승리하고 모든 구원이 성취됩니다 라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이 출애굽 같은 영적 출애굽이 완성될 것을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기고 벗어난 자들,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는 3절부터 2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3절에서는 주 하나님이 곧 전능하신 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전능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악의 세력을 멸하실 수 있는 절대적인 능력을 가진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3절에 만국의 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한 나라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다 미치고 모든 나라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지금은 사실 믿는 자들, 교회 가운데서만 하나님 역사가 나타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데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또 우리 성도들도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당합니까? 라는 고백을 할 때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악한 모든 세력을 심판하신다면 이제 그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4절에는 오직 주만 거룩하신 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악과 타협할 수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 왜 심판하시느냐? 거룩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그냥 기분 나빠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거룩한 본성은 악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의 정당성은 하나님의 성품의 필연적 결과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4절에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롭고 정당하다는 것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5절부터 8절에는 이 하나님의 심판을 하기 위한 준비가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5절 6절에는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옵니다. 여기서 성전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하늘의 증거 장막이 열리며 라고 표현합니다. 증거 장막은 증거의 장막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이 장막은 바로 하나님의 성막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막 안에 있는 언약궤, 바로 지성소, 성소와 지성소가 나눠지는데 그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들어있었고요. 그 안에 증거의 판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10계명이 기록된 돌판이 그 안에 들어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실 복과 그 약속을 어기는 자에게 행하실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 증거의 장막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을 파기하는 자들에 대해 심판하신다는 것을 바로 증거의 장막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제는 이 심판을 대리하는 존재가 누구냐면 7 천사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7 사람, 7 천사, 즉 사자를 이야기하는데 이들은 밝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있고요,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구약으로 본다면 이 사람이 제사장이죠. 제사장 같은 옷을 입고요, 또 금띠를 띠고 있는 모습이 제사장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천사가 어떤 일들을 하는 것입니까? 천사들은 바로 봉사자 역할을 하는 것이죠. 하늘에 있는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수종드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 일들을 섬기는 일들을 천사들이 하기 때문에 제사장의 모양과 모습을 표현해주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7 대접 심판은 성전을 통해 시행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뜻이 정해지는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다는 것을 이 표현을 통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7절에 네 생물 중 하나가 7 천사에게서 진노의 대접을 주게 됩니다. 네 생물 중 하나, 이 네 생물은 계시록 4장 6절에 보시면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라고 말하는 그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이제 7 천사에게 진노의 대접을 주게 됩니다. 바로 진노의 대접은 하나님의 진노가 담겨있는 그릇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노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했던 기도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이 악한 세상과 또 악한 세력들에 대해 하나님 심판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신원했던 그 모든 기도가 바로 진노의 대접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심판하실 것을 이제 그림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이제 이루어질 것이고 이 진노의 심판은 끝날 때까지 이제 최종적으로 마무리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7 천사의 재앙이 마칠 때까지는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을 강력하게 끝까지 마칠 것에 대한 분명한 선언을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마지막 이 대접 심판을 하기 전에 이 서막에 대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고 참되며 불가피하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정의, 공정, 공의에 대한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람들이 하는 공의, 정의는 그 사람 입장에서의 정의일 때가 참 많습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 또 다른 시대에서 볼 때는 굉장히 불공정한 것이 많은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정의롭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시대나 또 누구를 막론하고 공정하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따른 온전한 공의의 심판이 오늘 15장에 나타나는 대접 심판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로운 통치이며 그리고 이제는 최종적인 단계 가운데 기회를 주시고 또 용서하시고 구원을 베푸시지만
이것을 거부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적 심판이 바로 대접 심판이다라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또 우리는 1절부터 8절까지를 통해서 성도들은 새 출애굽을 통해 이미 승리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짐승의 위협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성도들은 패배자가 아닙니다. 그 당시 많은 성도가 박해 가운데 순교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이제 감옥 같은 데, 그리고 지하 무덤 같은 데서 생활하였습니다. 또 상업적 활동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러한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하죠. 왜 굳이 예수를 믿는다고 저렇게 힘들게 사느냐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패배자가 아닌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던 것처럼 바로 하나님은 불 섞인 유리바다를 통과케 하시는 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최종적 승자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15장 심판은 16장이 집행되기 전에, 16장의 심판이 집행되기 전에 성도들이 안전한 곳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승리한 천상의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는 계시록을 보면서 자꾸 우리가 예수님 믿지만 심판받으면 어떻게 되나 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지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자신의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고, 그리고 악한 세력에서 믿음을 지킨 자들은 최종적 구원과 승리를 얻은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단받고 있는 지상 교회들에게 이미 성도는 승리하였고 그리스도가 승리했기 때문에 그 승리를 따라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는 위로와 소망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기억할 것은 역사의 끝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으로 마친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제 세상이 굉장히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AI와 또 로봇이 결합되는 휴머노이드 시대가 너무 빨리 변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은 산업혁명이나 다른 것은 국지적으로 영국이나 또 굉장히 긴 세월 동안 변화가 있었지만, 지금 이 AI를 통한 이 변화는 모든 세계에, 그리고 굉장히 짧은 시간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날 것을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을 것인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함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세상이 더 발전되고 어떻게 될지라도 성경에서 분명히 약속하시는 것은 만국의 왕이신 주께서 악한 세력과 악한 통치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시며 성도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보다 더 다른 변화가 혹시 있을지라도 우리는 세상의 변화에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그 세상 속에서 교회와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 뜻에 순종할 것인가를 더 많이 고민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적절하고 필요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머리와 그리고 여러 가지 도구들을 통하여 이렇게 변화될 것이다, 이 변화된 세상을 이렇게 준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온 세상의 창조주시고 통치자이신 하나님이라는 부분은 다 빠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제외한 인간의 방식으로는 그렇게 진행되고 끝날 수밖에 없게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이 모든 악한 세상과 세력에 대해서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역사의 주권자이며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이제 주님의 재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높임받을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는 수천 년 동안 변화된 세상 속에서 여전히 우리 교회와 성도가 살아갈 믿음의 삶은 여전히 동일하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 10장, 15장 말씀을 통해서 이제 세상의 심판 가운데 있는, 그리고 마지막 심판을 행하실 하나님의 준비와 계획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일곱 천사에게 주어진 일곱 대접은 계시록 5장 8장에 있는 성도의 기도가 가득히 담긴 금 대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탄원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의 삶이나 또 가족이나 또 세상에 일어나는 일이나 교회에 일어나는 많은 일 속에 우리는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가 참 많기 때문이죠.
그런 하나님께서는 이 탄원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며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특히 신앙의 박해자, 그리고 또 세상적인 강력한 힘과 권력과 또 사단이 우리 성도를 시험에 들게 하고 유혹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뒤로 물러서거나 나약하거나 또 낙담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이 악의 세력에 대해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성도를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낙담이 생기고 또 두려움이 생길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를 주신다면 우리는 찬양해야 될 것입니다. 선을 행하되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모든 선을 갚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한 모든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요, 그 모든 것을 갚으시며 칭찬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살아계시며 모든 것을 살피시며 최종적으로 심판하시며 구원을 행하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